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번호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물어익은 이 좋은 계절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오곡이 물어익어 양식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에게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들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명절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고향 방문을 통해서 또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안전운행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62년의 연연의 세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역들과 또 말씀과 전도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확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낫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물어익은 곡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추수하는 귀한 성도들로 많이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저들 교회가 2주간에 걸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흥성회를 하나님 준비하는 귀한 기간으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월 25일에부터 이제 3인 3색의 찬양 부흥성회로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께 건강 주셔서 귀한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키르기스탄에 단독 파송된 우리 최하늘 선교사님 가정과 국내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귀한 목사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들 강론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준비하는 귀한 찬양대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오늘도 섬김의 기쁨으로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곳에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섬김의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주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또 이번 예배 후에는 또 우리 새교우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가까운 이웃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오후에 연습이 있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임직준비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제자훈련실입니다. 우리 당에 세 분 우리 임직위원 장로님 세 분과 함께 피택자 저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또 명예원사 추대 받으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자리를 꼭 하셔갖고 임직식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구미 강동교회
또 오후 예배, 또 인도차, 또 위임식 준비차,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당에 인도차 출타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본교회 등록한 성도들 가운데에 세례 입교 받으신 모든 분들은 회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윤춘만 또 그리고 정선택 장로님 두 분에 대한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 찬양대가 다음 주 오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사진 촬영이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정장, 양복, 검정색이라 곤색,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통일을 해주시고 여자분들은 오늘 의논 되는 대로 뭐 정장을 하시든지 뭐 한복을 하시든지 의논 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다음 주일날 사진 촬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뭐 개인 사진도 찍고 단체 사진도 찍고 또 직분별로도 찍고 우리 교회 또 교회 역사에 남길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권영영 권사님, 특성호 여성 12에서 12A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왕고란에 보시면은 축에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가운데부터 2주간 있습니다. 16일부터 27일 2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감사절을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전처럼 2주간 특별 기도하는 또 성도들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품고 한 2시간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둘째 주간에는 가을 3인 3색 찬양 부흥성회가 있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는데 오늘 팜플렛 제가 나눠 드렸죠. 이것은 2장씩 나누어 드렸는데 주변에 전도 대상자나 가까워 계시는 분들에게 초청장 대신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고 뒤에 팜플렛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할 때 또 가지고 가셔갖고 그렇게 또 전하고 꼭 오시도록 또 권면도 하고 이번 성회는 말씀 이전처럼 말씀 중심의 성회가 아니고 찬양과 또 메시지가 있고 또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 어린 찬양의 고백들이 참 1시간 한 반 내지 2시간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부흥성회하고는 조금 영적인 분위기도 조금 다를 것 같고 어쨌든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이런 집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이런 또 색다른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꼭 덧입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날 소식날에 보시면은 어제 우리 경북 장로회 56개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56개 회기 이끌어 가실 회장님은 우리 본교회 김인규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1년 동안 잘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경북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해마다 해외에 교회를 선교지 교회를 항상 이렇게 세우고 헌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헌당 예배차 본교회 우리 장재철 장로님과 김인규 장로님과 유명희 권사님 세 분이 출국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범사를 주님 축복해 주실 때에 날마다 저들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에 복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또 준비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시간과 또 몸을 들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일 학교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가서 훗날에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을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12왕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이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 9월 말에 시작된 2022 항저 아시안 게임이 이제 16일 동안 대장정에 돌입했다가 오늘 폐회가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스포츠 또 경기를 좋아해가지고 중요한 이 경기들을 이렇게 참 볼 때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 고군분투하는 그 같은 장면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마 어제 아시겠지만은 야구 경기도 이겼어요. 또 축구 경기도 2대1로 일본과 경기에서 참 이렇게 이겼어요. 끝나는 순간까지 참 긴박하고 손에 땀을 흐르게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참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본래는 금메달 50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보니까 42개 전체 이 금메달 숫자가 일본보다 더 많아요. 190개. 근데 금메달 숫자가 딸려가지고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이요 3위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요즘엔요 올림픽이나 뭐 이 아시안 게임이나 메달 색깔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막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카프리들을 벌리고 시간행전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지만 요즘에는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수가 그 경기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느냐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 경기에서 이 선수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싸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북한 선수들이 이 탁구 여성 복식 경기에서 신유빈 전지 우리 이 여자 이 복식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결승전인데. 근데 졌어도 결승전에서는 은메달을 따는 거잖아요. 근데 시상할 때 보니까 동메달을 딴 그 국가의 선수들하고 은메달을 딴 그 국가의 선수들 비교가 딱 되는데요. 오히려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막 너무 좋아서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쪽에 북한 선수들은요. 그냥 그 얼굴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 여자 선수들이 본국으로 갔을 때, 그런 걱정을 하겠구나. 질책을 당할 것이고, 어떤 선한을 당할 것이고, 자아비판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린 여자 선수들 볼 때 너무 청한하게 보였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차라리 우리가 져가지고 금메달을 줘버렸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이겨버리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의 심정으로 볼 때에, 저 아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뻐하기보다도 참 가슴 아픈, 너무나 청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저의 심정이에요. 특별히 제가 이번 이 항주 아시안 게임 가운데 기억 남는 이 경기가 있다면요. 지난주간 4일날 남자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경기였어요. 대상이 세계 랭킹 2위 중국 선수들이었어요. 우리는 세계 랭킹 15인 선수들이었어요. 그 최솔교 김원호 선수가요. 그 중국의 막강한 기량이 뛰어난 그 중국 배드민턴 선수들과 참 그야말로 혈전을 벌인 거예요. 혈전을 벌였는데 1세트 때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2세트 때는 져버렸어요. 마지막 3세트 때는 초반부터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16대 9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기 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참 마지막 그 순간에 뭐 중국 선수들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이 두 선수, 이 최슬기와 김은호 선수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열정을 다해서 싸우는데요. 갑자기 5점을 넣고 마지막 19대 20대 그 매치 포인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지면은 끝나는 거고 한 번 이기면은 듀스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20대 20. 듀스에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23대 1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이러다가 박수를 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모든 경기가 다 그렇겠지만은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으로 뛰어 줬겠지만은 제가 운동 경기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그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 끝까지 줄기차게 경쟁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으로 소중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에요. 열정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정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 열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열정이 없다면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열정이 없으면 마치 시들어버리는 화소처럼 그냥 쇠잔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한 말씀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14절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않아. 어린 나이가 되지 말라. 또 그렇게 권면하고요. 15절에 보시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사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예외조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지금 성장이 중단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를 믿은 지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왠지 모르게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적 상태가 그냥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 수준에 있으면 또 다행이에요. 그 수준은 더 쇠퇴져 있는. 주님 왜 그렇게 사랑했던 열정이 지금 온데간데 없어. 은혜를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느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그분의 열정이 없어요. 상식적인 통상적인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정말 필요한 열정.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인 안소니 로빈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무한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또 이른 아침에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이 열정은 인생에게 꿈과 힘 그리고 의미를 준다. 그 누구도 열정이 없이는 성공하거나 위대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열심을 갖고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이걸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조용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과연 지금 나에게 열심이 있느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이 나에게 있느냐? 기도하고 하는 이 같은 영적인 열심이 나에게 있느냐? 찬양을 하는데 열심으로 내가 찬양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느냐? 이런 저런 것을 딱 가늠해 보면요,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은 유명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9세기 중반에 1860년대 때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그때 메트로폴리탄 이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 4,366명. 지금 뭐 4,000명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거 얼마 안 되지 싶으지만 옛날에는요,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요,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 초대형 메가처치, 그걸 표현하면 메가처치였어요. 그런데 그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시면 어느 날 주일 낮 설교 때에 성도들 향해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있는 12명만 있으면은 런던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전부가 다 미지근한 상태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열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는데 그냥 우리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해질래야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본들 그 칼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칼이 유익할 수가 없어요. 왜? 미숙한 상태에 있으니까. 미숙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맡겨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말 이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어요. 강수진 씨. 이번에 이제 독일 유학 가고 독일의 유명한 슈투트가르트의 그 발레단의 일원이 되어졌어요.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요, 얼마나 열심으로 발레 훈련을 했으면요, 그분의 그 인터넷에 그 발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그 발가락이 저게 사람 발가락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예. 여러분 저 발가락 보세요. 그 사람 발가락 같습니까? 짐승 발가락도 저리 안 생겨서요. 얼마나 열심으로 이 발레 연습을 했으면요. 이 동양인 최초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장인, 그죠? 인간 문화재, 무형문화재라 그러잖아요. 인간 문화재. 독일이요. 동양인 최초로 이 강수진 씨를 인간 문화재로 인정을 했어요. 그걸 칸먼 텐처린이라고 하는 궁중 무용가, 우리로 말하면은 인간 문화재예요. 장인, 발레의 장인, 발레의 인간 문화재. 독일 사람이 우리 한국인, 동양인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영화의 최고의 그 상이 아카데미 상이잖아요. 그리고 강수진 씨가 브노와 드라낭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고의 무용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세계적인 발레에 대해서는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 오페라 발레단을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예술 감독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그 고백 가운데에 중3 때부터 항상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를 잘 못한 예술인들이. 그런데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남산 도서관에 가가지고 기본 학습 공부를 했어요. 힘으로 공부를 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뭘 했느냐? 계속 발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발레 연습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잖아요. 잠자리 누우면 온몸이 아프대요. 이 발레 하는 분들이 그렇답니다.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눕잖아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이. 뼈마디가 아프고 온몸의 고통,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러가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또 같은 연습을,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쉬는 것은 나중에 무덤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덤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추구하는 그 비전과 목적을 하여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각오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갔을 때에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같은 열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항저 아시안 게임 가운데 너무나 참 아쉬운 이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를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최인호, 최황호, 정철은 선수가 참여한 남자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스케이트 3000m 계주였어요. 정말 잘 타세요. 마지막 순간 1초도 안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1초가 안 되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 벌떡 허리를 펴더니 두 팔을 올리고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막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데 체육관 장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이 정철원 선수가 마지막 순간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했다고 확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만 선수가요 0.01초 차로 흔히 우리가 이 간발이 간발 발을 먼저 촥 내밀었어요. 그게 0.01초 차이로 정철원 선수가 그냥 패배한 거예요. 대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우리 은메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금메달을 따야 남자들은요 병역 혜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놓쳐버리고 병역 혜택도 놓쳐버리고 함께 뛰었던
최인호 선수 등달아가지고 동료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병역 혜택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정신원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 선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방심하고 끝까지 타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기자들 앞에서요.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사자 선거가 생각났습니다. 유종지미, 즉 유종임이. 원래 이 말은요.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이를 안타깝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유종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압니까? 그 열정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다 됐다. 나 이제 다 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내 사명 다 했다. 아니요. 숨 쉬고 있는 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끝까지 하셔야 돼.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고 마음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의 챔피언이 될 때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도중하차합니다. 포기합니다. 신앙의 승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꾸는 가운데에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꿈꾸고 비전을 가졌을 때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40명의 먹지도 마시다 결사대가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지기를 가려고 합니까? 미래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와서 올라가지 마세요 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유명한 고백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시켜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던지겠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년 동안 죄인 아닌 죄인 생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회수가 되어가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로마의 지휘대장 그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제가 일전에 바울이 죽었다고 로마의 그 순교 현장 지금은 큰 성당에 서 있더라고요. 언덕바지에 혀에 서서 누가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여기에서 바쳤구나.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금할 길이 없고 그 열정을 품고 이곳에서 참수를 당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고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열정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정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훈련이라는 그릇에 우리 자신을 담아버려요. 훈련이라는 그릇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열정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절대로 여러분들 열정 안 생깁니다. 열정 안 생깁니다. 훈련의 그릇에 이거 빠져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분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요, 밤늦게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 앞에 문전 성시를 이룰 정도로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은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떠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붙들려 그냥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 사사들이 그분을 도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다듬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도 스스로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감히 훈련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외 시간도 주면 훈련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부흥이 안 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특별 새벽 기도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아이고, 2주 동안 이제는 뭐, 어떻게 운동장 찍어야 되고, 안 올 수는 없고, 와야 되고, 또 목사님 출석까지 주니까, 이제는 스티커 찍어야 되고. 사실, 이 목회자가 구차하게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뭐가 달라도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 한 주간 기도를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이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유명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사도 보석도 쓰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훈련이란 영적 거인들의 목심으로 평범한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란 모든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바치는 명상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영적 생활의 훈련은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즉 직장인들, 자녀를 키우는 이들, 설거지하고 잔디를 깎아야 하는 이들의 몫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리차드 포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훈련. 영적인 열정,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의 그릇이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담겨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미숙한 어린 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숙한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온갖 유혹, 풍조가 휘말아쳐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열정을 다운될 수 있는 영성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에 열심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의 수준의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 미숙함에서의 성숙함,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통해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삼라만상의 많은 것들에 의하 열매를 맺는 이 계절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영적 삶에도 이가 더 영적인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입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우선적으로 열심을 품고 참여하여 이번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이 향상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우리 높여 찬송드리리.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의 주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계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의 정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성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